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내내 교회 오셔서 열심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뭇 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찬양을 하시길래 이렇게 일주일 내내 오실까? 그냥 계속 오셔서 제가 또 기도 시간에만 피해가면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오늘 잠 앉아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니까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네요. 말씀 안에서 죽을 각오 하시라고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명 거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아름다운 찬양인데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면은요 정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막 그것도 못해가지고요 막 저주까지 막 퍼붓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든지 간에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 한 번은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서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내 친구, 내 형제들이 나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저 친구를 몇 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 건가요?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는 건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번까지 용서했으면은요 진짜 많이 용서해 준 겁니다. 더 이상은 용서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7번이라고요. 우리는 3번 용서하기도 힘든데 7번까지 용서했다. 그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용서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내가 7번뿐만이 아니라 내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7번, 몇 번 숫자를 헤아리며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오늘 또 특별히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결단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여러분 선지자 중에서 정말 가장 특별한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누가 있을까?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을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원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깨우치게 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요 특별하게 요나는 어떻게 그가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요나나 모든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아수르 그러면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너는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저 아수르 나라에 가서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네가 나의 말을 좀 전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름받았던 선지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요나라고 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어지면 우린 좋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면 우린 너무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넥타이가 여기 있는데요. 내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고 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이거를 찾더라고. 이야, 저 대통령 다 똑같은 넥타이를 했구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제가 보니까 이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 똑같은 넥타이를 차고 있더라니까요. 글쎄. 그래갖고 내가 나랑 똑같은 넥타이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서 사도 보냈으니까 그게 맞겠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아침에 잠깐 했어요. 뭔가 우린 특별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을 우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불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말이죠. 왠지 요나는 특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요나는 말이죠. 생각이 전혀 하나님께서 너는 아수르의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나의 생각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생명 걸고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는 말이죠.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신뢰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유대 땅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다시스였어요. 다시스를 향해서 오늘 요나는요 배를 타고 이제 그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자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땅 끝에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들이 어디로 도망간다 하더라도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그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다. 아무리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멀리 간다 하더라도요 다시 여러분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말이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을 하고 그 배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가장 배 밑은 깊은 곳에 가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자리를 깔고 말이죠 거기서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하고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제 끌고 가게 됩니다. 모든 환난과 모든 이 죽음과 두려움이 다 자기 자신 때문에 나타나게 되었다.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확연하게 드러나게 됐어요. 요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그때 요나가 뱃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나서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할 것이다. 어찌 보면 요나가 말이죠 지금 자기가 자기 때문에 풍랑이 일었고 제2보가 꼽혔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큰일 났구나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은 다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디서 가는 것이고 모두 하는 것이고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려고 사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죽으려고 어디 길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나도요 살아보려고 자기 맛대로 살아보려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숨어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를 흔들어 버리시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요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요나.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람들에게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요나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을 볼 때 참 그래도 요나는 그래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요나는 그래도 참 됐다 마음이 저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요나가 하는 이야기를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요나의 인덕이라든지 요나가 훌륭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그런 의미에서 요나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요나는 지금 이런 의미로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냐고 하면 나는 차라리 여기서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는 없다. 나는 절대로 그곳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 아예 차라리 나는 여기서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요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바다에 집어 던지라고요. 나 죽이라고요.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아예 내가 거기로 가느니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가요, 요나를 덜썩 삼켜버리고 말았죠. 그냥 물속에서 죽어버렸으면 요나가 생각한 대로 그냥 아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죽었으면 끝났을 텐데, 아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요나가 죽지 않았어요.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이죠,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생각하던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요나가 어떤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느냐? 요나는요, 거기서 그래 나 빨리 죽겠다라고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가 아니라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정작 죽게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오늘 요나는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내가 정말로 세상 사는 거 힘들고 어려워서 아예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하고 막상 죽으려고 하고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갑자기 내가 살아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어떤 분은 한강에 가서 떨어지려고 갔는데 말이죠, 떨어지다가 옷걸이가 걸렸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치더라는 거죠. 아니 죽으러 간 사람이 왜 살려달라고 그러냐고요. 근데 사람들 다 그렇다는 거죠. 자, 요나가 그렇게 고민하며 소리치고 있는, 요나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요, 이제 요 본문에 관한 내용이 이제 복음성가로 딱 만들어져 있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 부분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내가 바로 요나는 아닌가 생각하면서 찬양으로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주께서 나를 바다가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어. 다시 한번 주께서 나를 바다 깊은데 던지셨으며 큰 파도 물결 나를 둘러싸 난 살 수 없었네. 나의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용서하소서. 세상 길로 불순종한 이 영혼 구원하소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날 건지셨네. 내 영혼이 주께 닿아 큰 구원의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정작 죽게 되었을 때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괘씸한 요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다시 육지에 토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나는요 다시 육지에 나오게 되었고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곧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한 것, 그것을 가서 전하라고요. 이제 죽다가 살아난 요나였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것도 없고요. 꼼짝없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요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요나는 이제 가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보니까요, 그래도 요나의 마음은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왔던, 다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요나의 마음은 아직도 편치 않았다는 거죠. 아직도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 그대로 그 마음속에 녹아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우린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성읍은 큰 성읍이래요.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니느웨의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 요나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루만 다니면서 그는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요,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고 하면 요나의 마음이 아직도 냉랭했다. 아직도 요나의 마음이 풀리지가 않았다. 아직도 요나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마음을 갖지를 못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요나가 말이죠, 그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요나는 말이죠, 딱 5마디만 전했습니다. 예, 그는 시브리어 딱 다섯 단어. 그것이 뭐냐고 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요 말씀만 가지고 가서 말이죠, 하루 동안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전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를 부르시고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수르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셨어요.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외치라. 이것은 뭐냐고 하면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가 폭로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라,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런 죄를 졌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회개해야 돼. 이것을 가서 하나님은 외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요나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요나는요, 그냥 단지 5단어.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오늘 이 외침에는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망하는지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냥 요나는 단지 뭐라고만 말하고 있냐고 하면 그냥 가서 이렇게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다. 오늘 이것만 가서 전하고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 가서 좀 들어라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듣지 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오늘 요나는 가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있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그렇게 불성실하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오늘 요나 선지자가 나가서 딱 5마디를 가지고요, 5단어를 가지고 그렇게 짧게 사람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의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까지라도요, 뭐 다 같이 붉은 베옷을 입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들의 모든 걸음을 딱 멈춰버렸습니다.
요나가 외치는 5단어, 40일이 지나면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 다 망했다 이런 얘기예요. 너희는 망할 것이다. 너희 망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살아오던 모든 발걸음을 딱 멈춰버린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삶으로 그들은 삶의 방향을 바꿔버렸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힘이 있었고 자기들의 능력이 있었고 자기들의 권세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거 다 딱 멈춰버리고요, 이제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신을 바라보면서, 저 요나가 외치고 있는 그 신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 신에게 궁유를 구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방향을 돌려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요나는 정말 특별한 선지자구나. 정말 요나는 대단한 선지자구나. 왜 그런지 아셔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가서 한번 선포해가지고요, 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냐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은 회개할 수 있었겠지만 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일을 행했던 선지자가 과연 누가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누가 있는지. 없어요. 요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정말로 가서 어설픈 말 한마디로 정말로 회개를 촉구했던 그 요나가요, 구약시대에 가장 성공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공한 유일한 선지자가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나가 유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다. 여러분, 3장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이죠, 이 3장 말씀에서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받아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나가 이런 사람이었다. 고집이 아주 엄청 세가지고 말이지, 나 받아 던져 죽여라, 그런데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나였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말이죠, 느니 사람들이 뭐 다 회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3장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그러한 요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거두어버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오늘 3장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셔야 되는 거죠.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이런 이야기,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아침에 해가 떠오르고요, 저녁이 되면 해가 지지요. 그러면 하루가 지나갔어요. 여기에 태양이, 이게 태양이라고 한다면 지구가, 예? 태양을 한 바퀴 삥 돌아오죠. 그쵸? 그럼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여러분의 역사들, 여러분의 삶은 다 뭐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린 살고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 반면에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그 시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카이로스는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거는 다 뭐 살다 보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그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이로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어떤 것이 여러분의 카이로스 시간입니까?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정한 시간. 뭔가 여러분들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시간.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나 부유함이 말이죠, 지혜 아무리 대단해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결국은 다 죽어요. 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그냥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권력 갖고 있어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유해도요, 다 누구나 그 시간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뭐가 보이냐고 하면 멸망이 내 눈앞에 보이고 심판이 내 눈앞에 보여요. 그런 때가, 그런 시간이 여러분 눈앞에 불쑥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수르에 그런 시간이 불쑥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이런 시간이 그들에게 불쑥 찾아왔단 말이죠. 그때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을 다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끌어당기는 사건이 요나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아마 그런 시간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멸망으로 피해갈 수밖에 없는, 멸망으로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말이죠, 내가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어떤 시간이냐? 그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하나님은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이죠, 이 아수르에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예비하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보여지게 만들어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행하시더라. 역사적으로 여러분 니느웨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어떤 도시였느냐? 역사적으로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세계 최대의 도시였다. 두 번째, 가장 강대국의 수도였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라고 하는 도시는요, 세계 제1의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벽을 쌓아놨는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서 보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성벽 높이가 30m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30m면 여러분 아파트 10층 높이입니다. 10층 높이. 그 정도로 성곽을 쌓았다는 거예요. 거기를 누가 겨울로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만큼 아주 견고한, 그러한 견고한 하나의 성을 쌓고 있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성벽의 넓이가 얼마냐고 하면 전차가 세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넓이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자가용 세대가 같이 달릴 수 있는 넓이였다. 그러면 도로에 3차선 도로예요. 3차선 도로. 그 정도로 넓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동네 들어오는데 여러분 3차선, 6차선 도로잖아요. 그 절반만큼 그게 성벽으로 이렇게 딱 둘러져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성에는요, 경비봉들이 초소로 이렇게 사용되는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1,500개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뭡니까?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사람이 하루 종일 걸어가면 대략 한 25에서 30km 정도를 걸어간다고 그래요. 그냥 대략 우리가 30km 정도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니느웨는요, 오늘 아까 말씀에도 보니까 3일 동안 걸어갈 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둘레가 총 얼마라고요? 한 90km 이상 되는, 그러한 큰 도시였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그 성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누군지 아시죠? 어린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이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막 뛰어가잖아요. 차가 와도 막 뛰어가고 그러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들이 12만 명이나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논술적으로 계산해가지고요, 애들이 12만 명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 도시에는 몇 명이 살고 있는 것이냐?
대충 유추해 보면은 거의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살아가는 도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니느웨 성은요 대략 100만 명, 100만이면 지금 어디예요? 이 성남 분당, 그다음에 경기도가 100만 됐나요? 아직 안 됐나 모르겠네. 경기도가 100만 됐어요? 1000만 명이요? 그래도 아니구나. 그러면 100만이 어디나. 하여튼 10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니느웨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그러한 엄청난 도시가 있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거기에는 아름다운 나무들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거기에는 말이죠, 수많은 이런 조각들도 막 줄벽에 있었을 것이고, 또 시장도 번성했을 것이고, 거기에는 말이죠, 막 상가에 수많은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대도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대도시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하는 소리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왕으로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한 것은 뭐냐고 하면 요나는 심판을 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망할 것이다. 하나님 너희 다 무너뜨린단다. 심판을 선포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요나는 분명히 심판을 가서 전했는데요. 그 듣는 사람들, 니느웨성 사람들은요, 다 같이 그 말을 어떻게 들었냐고 하면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말로 그들은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너희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로 그냥 바깥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우리들도요,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도하려고 할 때,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가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전도를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정말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전도를 잘 되게 만들어주고, 막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다. 그것이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예요. 니느웨 백성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 금식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것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다시 거두어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여러분들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요나처럼 여러분들을 불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왜 나를 부르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부르셨을까? 뜻이 무엇일까? 이거 여러분 계속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와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18절 말씀해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그 다음에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따라와라, 따라와라 라고 하는 말씀인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배를 버리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따라가는, 금을 버리고 따라가는, 이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이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따르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고 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뒤에 와라, 이런 뜻이에요. 내 뒤에 와라. 선과 후, 다시 말하면 앞에 설 것이 무엇이고 뒤에 설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강조하며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부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맨 앞자리에 두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떤 것도 예수님 앞에 앞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늘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또 그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놓고 따라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따라갔다라고 하는, 그것도 따르다 아닙니까? 그 따르다는 뭐냐고 하면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제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서서 나를 쫓아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자로서 그들은 이제는 자기들 앞에 걸려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그리고 아버지와 식구들을 배에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편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리셔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방법들, 이거 다 버리시고 우리는 주님 따라가시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고요. 요나처럼 말이죠. 이거 아닌데 어쩌면 좋을까? 이거 큰일 났는데 어쩌면 좋을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벗어날 수 없다면 즐겨라.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면 즐기시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죠, 내가 주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즐겨라. 어떻게 즐기시면 될까요?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셔라. 간혹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생각에 맞추어서 여러분 살아가려고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셔라.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시는 놀랍고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고 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름받아서 때때로 요나처럼 여러분도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냉랭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 있겠어?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예요. 요나처럼 여러분들이 의욕이 없다 하더라도요,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 동안만, 그것도 안 된다면 여러분 한 번만이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이미 되었기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요나가 나가서 그냥 하루만,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루만 그가 그냥 전하는 것 같지 않게 전하고 왔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니느웨 백성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만 명이나 있는
도합 한 100만 명 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구원시키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요, 하루만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순종하신다면, 사도행전 14장 48절 말씀해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키시는 겁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하고자 하는 작정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1년을 지내고 이제는 코로나가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여러분의 니누이가 어딥니까? 여러분 나가십시오. 하루만이라도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